네,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하게 되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한 20일 정도쯤 남게 되어졌는데 아시는 바와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현혹되어 있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애국주의가 나쁜 건 아니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온 인류가 자기가 주인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 사는 요번에 푸틴 보니까 5선 됐더라고요. 5선. 이렇게 근데 그 5선이 되도록 하게 되어지는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84%가 찬성이라나요? 그 정도로 세뇌가 됐던 건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던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너무나 몸에 익어서 여기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인간이 주인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이 땅 가운데 이처럼 끊임없는 하나 되지 못한 여러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수탈과 또 여러 가지의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맨 그림이죠. 맨 그림.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원래의 그림 그 자체가 되어지는 이 시간, 이 상황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앞으로 되어지는 상황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에 대한 부분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되지 않겠는가. 말 그대로 러시아를 통해서 나토를 통해 세계 3차 세전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정말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그게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을까 했던 것들이 곧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1세기의 현장입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저런 독재자가 또 국민들의 수탈과 함께 또 다른 나라들을 저렇게 침범하고 거의 지금 3차 세전을 일으키느냐 마느냐 핵 단추를 지금 누르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게 이처럼 김정은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세력들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처럼 인간이 주인된 나라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변함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뿌리는 같아요. 말 그대로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야당이 이겨서 여당이 이겨서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욕심 따라서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과 제도를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인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번 선거가 그렇게 잘 치러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상황도 지금 모르는 상황들이 있는 상황에 성경만 조금만 봐도 그리고 고민만 서로 또 대화만 조금만 해도 복음으로 교제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지금도 여러 단체톡이든 어디 대단하게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서로 편가르기 내지는 서로를 다 뿌리채 뽑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너무나 극명하게 대립되고 여전히 너무나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이 땅에 온전한 하나 되어지고 또 평화로운 그 나라를 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동떨어진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부터라도 뭐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부터라도 진정한 믿음 가운데서 이 길을 가운데 우리부터 준비되어져서 쓰임받아야 되는 그 시대가 되고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가운데 함께 하게 되어지는 바 우리 영상을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영상은 요조라고 하는 분의 영상, 그리고 첫 번째가 서울대학교 허대석 교수님의 이제 종양학과 서울대학병원 종양학과에 하시는 교수님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많은 임상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요조 그분 영상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분들을 만나보면 돌아가시기 두서너 달 전에 뭐가 제일 하고 싶은가? 그 일상이에요. 그 일상이란 게 뭐냐면 어떤 유방암 환자는 집에 가기가 어려운데 마지막으로 소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40대 주부였는데 자기는 집에 가서 그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설거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평상시에는 그 일상이 그 짜증스러운 일이죠. 설거지하고. 예. 20대 여성이었어요. 뭐 굉장히 고통을 받았죠. 이제 점점 말기에 가까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제 그 호스피스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이 있대요. 교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교사? 예. 그래서 그 항암제 맞고 투병, 자기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그건 다 받아들인 분인데, 그 시험에 합격을 해요. 시험까지? 예. 그러고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얼마 남았는데, 그때가 이제 교원 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연수를 한 2주간 들어가야 돼요. 그게 가도 되겠느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와, 이제 곧 돌아가실 예. 분인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삶의 의미라는 게 꼭 우리가 뭐 전 세계를 유행하고 뭐 예,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군요. 많은 환자 에피소드 가운데 가장 좀 기억에 남고 감명 깊었다고 할까요? 하루는 이제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혼수 상태로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막 해서 혼수 상태에서 깨셨어요. 언제 의식을 또 잃을지 모른다. 그건 장담을 못 하겠다. 별 말씀도 안 하고 잘 받아들이세요. 뭐 어떻게. 근데 그 뒤에 이제 병실에 이제 뭐 저기 매일 문병을 갔는데 간호사한테 물어보니 그 방에서 뭐 울기도 하고 뭐 어떨 때 노래 소리도 나온다는 거예요. 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채로 한 일주일쯤 더 끌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님이 그 뒤에 어떠셨느니까 그걸 딱 받아들이시고 자기는 중환자실 안 가고 인공호흡기 안 단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자기 보고 싶었던 가족을 하나하나 부르는 거예요, 병실에. 예.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제 전화로 이제 자기 인사 다 하고 딸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없으면 뭐가 제일 아쉬울 것 같느냐. 딸한테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딸도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분이 그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 아버지가 술 한잔 하시고 그 노래 무슨 노래를 부르면 그게 제일 그리울 것 같아요. 아 그래? 녹음기 자주. 아이고. 그래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딸을 위해서. 네. 너 내보고 싶을 때 들어라. 네. 이제 그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인공호흡기 달고 그거 안 한 거죠.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진 거죠.
두 번째 영상 보시기 전에 우리 허대석 교수님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밑바닥에 있는 분들의 간절히 원하는 바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아파트에 좋은 집에 또는 좋은 차에 어디 해외여행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한 번만이라도 더 내가 아이들을 또 함께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설거지 한번 해봤으면, 설거지 한 번 더 해봤으면, 이와 같은 일상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돌아오지 못할 그 한 번의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바,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는 허구한 날, 너무나 많은 날들이 오면서도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이제 서로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신이 밥 먹고 사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또 남편이든 함께하는 아내분이 됐든 네가 돈을 벌어와야지 내가 밥을 해주던가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싸우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쓸모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그러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허무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조차가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뭔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무엇을 얻어야만, 무엇을 해야만 내가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끊임없이 이처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참다운 기쁨과 평안을 놓친 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더라도 여전히 하루하루 기쁨이 없이 번뇌 가운데 이렇게 허무한 시절들을 계속 보내고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 요조 3년 전에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휘파람. 청량리역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던 포크레인에 깔려서 즉사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 운동화를 신고 나가고, 언니 나 이거 좀 신고 나갈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죽었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모아야 하고, 왜 올지 안 올지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를 확신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고생고생 살아야 하나.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낭만적으로 사는 게 뭐죠?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 자, 네. 보시는 그대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늘 더욱더 100번을 보든 1000번을 보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그리고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죽음 앞에서의 사는 삶들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땅 이후에가 이 땅에서의 이 시간들이
정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땅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 그대로 이 땅이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대단한 인생인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이 땅은 주님과의 얼마나 함께 했던 시간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 성경에서의 때를 나타내는 시간적인 의미 가운데 카이로스하고 또 갑자기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원문 가운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먹고 마시고 자고 모든 우리가 시간이 여기에는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 가운데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시간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시간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했던 시간들, 이것이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 이처럼 성경에서의 시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면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시간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느라, 내 눈을 즐겁게 하느라, 나의 육체를 즐겁게 하느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원하고 있고 그것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성령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될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되어지는 것은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만큼인가에 대한 시간들로 우리가 카운트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왜 이와 같은 시간들을 함께 하게 되어지는가, 바로 수요사경에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들 그리고 우리의 영성은 어디로 가야 하는 상황들인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들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설명이 가능할까요? 실체는 있지만 설명하기 쉽지 않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영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영성이란 말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쓰고는 있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작 우리 서로끼리 대화를 안 해서 그래서 그렇지 막상 물어보면 대답 못할 일들이 얼마나 산더미처럼 쌓이는지 몰라요. 그냥 덮어놓고 아는 거지, 믿는 거지, 이렇게 덮어놓고 지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영성이라는 말 그대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정리되는 바로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준 정도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얼마나 관계가 수준이 높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수준 높게 있는지, 여기에 영성이라는 말이 여기에 정의가 다 되지고 있지 아니한가 싶은 생각인 거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수준 정도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수준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어떤 모습도 없는 거죠. 왜요? 인간은 원래, 과학자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도 얘기한 것처럼 과학자들이 우리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죠? 단백질 덩어리 또는 이런 고기 덩어리 이 정도의 표현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원자의 결합들, 원자와 그리고 분자들의 결합들로, 또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어떤 집합체로서밖에 볼 수 없는, 왜요? 그 안에는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바가 없는 부분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보시는 바 그대로
여기에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에 없다면 우리는 아마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요? 먹고 자고 싸고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땅 안에서도 저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원래부터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안에 거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용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기도 하고 또한 자유가 임하기도 하고 또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처럼 이와 같처럼 인간 가운데 갖지 못한 이 지금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 안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계시지가 않는가가 근본적인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 가운데서 이처럼 그동안 이와 같은 시간들을 쭉 해나가는 와중 가운데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시간들을 하게 되어지는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먼저 정말 성령님과의 그 영성이 수준 자체가 정말 온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부터 다시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그 수준을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를 다시금 점검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하는 와중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 14, 15절 요한복음 6장 13, 14, 15절 요한복음 6장 13, 14, 15절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 15, 16절 13, 14, 15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본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장면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병을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또한 가난한 자들 그리고 죄인과 또는 창녀와 세리의 친구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인자와 사랑과 그리고 치유의 능력과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기적의 현장들을 그들 가운데 만나면서 먹는 것 문제 해결 그리고 병 고침의 모든 문제 해결 그리고 이 민족의 고통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의 치하 아래서 여러 수탈과 그리고 이 세리들로부터 여러 가지에 오게 되어지는 이 약탈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강대한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로마가 침범하지 못하는 또한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는 게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그리고 먹을 거 해결해주고 또 병도 고쳐주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 26절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6장 26절
6장 2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아멘. 그들을 멀리하시고 그들을 다 버리시고 난 뒤에 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무리를 걸어가시는 상황 가운데서 또 거기까지 쫓아온 자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열심이잖아요.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정말 반대편까지 가보나움으로 가는 그 반대편까지 배를 타고 가는 그 제자들이 먼저 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걸어서 가게 되어 주셨던 그 자리까지 이 사람들이 육지를 가로질러서 육지를 따라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또 다시 그들을 내쫓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보시는 바 그대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가지신 힘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또는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다 걷어찼을까? 얼마든지 아이고 왔어? 아이고 그래 김복수 왔구나. 아이고 그래 여기 앉아. 여기 김정래도 여기 앉아. 아이고 내 수석 제자들이야. 그러면서 다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숫자들을 모으는데 열을 올려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질 것인데 예수님은 다 쳐내요. 그냥 다 쳐내. 오직 누구?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스스로 가운데 진정 우리 스스로가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질문도 우리가 다시금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나는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나 당연히 나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거라고 하고 천국문에서 김정래 왔구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또 송란수 왔구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문 앞에서 주님 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 누구니? 라고 하면 이것처럼 엄청난 심각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 거야. 나를 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가 우리가 팬심인지 아니면 디사이플십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결론 짓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생각 없이 가게 되어지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거의 도박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도박. 그렇게 되면 감사한 거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그 50%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자기 확신 속에서 그분 앞에 섰을 때 나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왔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그 상황들이 요번에 김호중 팬 사인회 한번 봤는데 뭐 말할 것도 없더라고요. 별의별 아주머니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난리가 났던 건지 또 어떤 그 영상에서는 보니까 한 18분 정도 되는 영상에 보니까 그 아주머니는 거의 김호중을 그 팬으로서 거의 전국에 13번을 다니면서 모든 전국에 그 13번을 다니나 봐요. 한 달에 그렇게 다니는 건지 몇 달에 그렇게 다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13번을 다니면서 또 집안에 남편하고 결혼 사진 찍은 것도 내려놓고 없어. 어디 갔어? 없어. 그냥 김호중 그 브로마이드로 그냥 다 도배를 해놓고 그리고 거의 김호중이 광고에 나오는 여러 가지 관절약 여러 가지 무슨 밥솥 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광고 그 내용들을 광고 물품들 가운데도 거의 다 사재기를 해 나가는 상황들 가운데 거의 억대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억대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많은데? 네? 지금 부자인가 봐. 뭐 부자긴 부자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부자긴 부자던데 하여튼 모든 시간들과 그 열정들이라는 게 누가 봐도 진짜 김호중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자, 그래서 이처럼 지금은 약과고 거기에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 그 남편도 거의 회사에서는 보라돌이라고 아주 소문이 났던데, 보라돌이라는 게 괜히 보라돌이라는 게 아니라 그 김호중 팬클럽들이 다 보라색을 입으니까 모든 옷들을 다 보라색으로 다 사들이나 남편이 와이셔츠도 보라색, 신발도 보라색,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거는 아주 약과고 아주 누가 봐도 미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나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표현들이 정작 팬클럽 수준 되고 있지 아니한가 싶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아니한가. 진정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는 어떤 것을 제자라고 하는 건가? 팬클럽이라고 한다면 숫자를 많이 모으면 될 일인데, 예수님은 팬클럽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를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제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팬클럽으로 서서 그것이 구원이 그 땅 가운데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정작 저는 제자 디사이플십 정도는 돼야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가운데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디사이플십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제가 제 느낌대로 제가 본 대로 아는 대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라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제대로 가지고 우리부터가 준비해 가면서 이 시간들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다음 장면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가면서 이 앞으로의 이 과정 가운데 제가 나중에 와서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확인된 바로는 이 첫 단추부터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반면과 함께 첫째적으로 우리 찬양에도 우리와 같은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이러면서 여러 우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주님이 주신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가운데 억지로 강제로 힘들게,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이와 같은 신앙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또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앙들이 또 있는가?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사랑이 없는,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성령님과의 사귐도 없는 분들을 또 많이 보게 되어지고, 성령님과의 그와 같은 인지함, 성령님과의 시간들에 집중하고자,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사귐의 시간들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분들을 또 찾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도 자유가 없고 평강이 없고 여러 이와처럼 하나하나 가운데서 보니까 이게 분명한 것을 보니 성경 안에 그들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모든 것들이 다 있었는데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와 같은 성도들의 신앙을 볼 때는 그들에게는 기쁨도 있었고 자유도 있었고 승리의 인생도 있었고 감사도 넘쳐났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었는데 왜 이 시대에는 왜 이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시면서도 여전히 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만족하면서 나도 이 정도는 하고 있으니 하면서 자위하고 있는 만족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그 영성을 그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또 제자들과 같은 영성을 얻고자 그렇게 욕심이 없는지를 또 보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세상 욕심은 그렇게 많은데 세상 즐거움이나 어떤 것들은 이렇게 많은데 정작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성은 그리고 주님과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그 주님과의 사귐은 그 인생은 승리의 인생은 왜 욕심을 내고 있지 못할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할 것은 성령님에 대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함께 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네, 8장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8장 5절 그리고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일, 또 육신을 좋아하는 일, 육신 안의 것을 따르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들 가운데는 우리가 이처럼 그 생각 자체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모습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 사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들이 쉬워질 수 있고 또한 어렵지 않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성령님에 대하여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갈수록 이런처럼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9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천주교의 신부님이든 또 천주교의 또 누구죠? 천주교의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됐든 우리 교회에 이처럼 전도사님이 됐든 선교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그 어느 상황들 가운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유 우리 집이요 3대째가 선교사 집안이고요 그리고 5대째로 우리가 신앙 대대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 거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나와 우리 가운데 그 신부님 안에 그 수녀님 안에 진짜 계시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얼마 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 근본적인 답안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 스스로 가운데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를 날마다 인지하고 성령님과 사귐이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진정 성령님과의 그 사귐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나와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의 사귐이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있으며 또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즐겁고 기쁜 삶인지를 나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재점검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나와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찾고 구하며 성령님과 더 많은 시간들과 마음들을 들여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내 안에 거룩과 감사와 그리고 기쁨들 그리고 자유함이 내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정말 이 하루하루에 정말 이 작은 일상 가운데 정말 이 일상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누구는 이 하루를 살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가 정말 귀찮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정말 허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을 정말 누구는 하루를 더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하고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데 나와 우리가 정말 하루의 이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만족함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만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온전히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